된 사람 그리스도라네. 이 사람을 만난 곳은 교회 아니라네. 예수 운명 안에 포함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교회로 나타난 이 사람, 여자의 후손인 약속의 그 아들,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아들. 이 사람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 만유를 포함한 그 사람. 우리 다시 태어난 곳 교회 아니라네. 새 생명이 자라는 곳 교회뿐이라네. 주 예수의 구속 안에서 사람의 위치 되찾은 그분의 단체적 표현체. 교회는 새 사람,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이방인 유대인 하나 된 새 인류, 어린 양 통치의 그 나라. 우리 함께 살아갈 곳 교회 아니라네. 인격으로 사는 곳은 교회뿐이라네. 선악과는 뿌리 뽑히고 인생의 진실만 남아 최종적 사회가 나타나. 생명이 있기에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있기에 생명 자라네. 그 양식 먹고서 예수로 사는 곳, 생명의 목장인 이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펼쳐졌네.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높은 산이 평지되어 은혜가 강같이 흘러 기쁨의 축제가 열려져.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니,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니,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너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잘 열어주신 우리 박시철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 오늘 박시철 목사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 싶은 교회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걸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 화답하실 분들이 많은데 1시까지 화답하고 이 자리에서 집회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그냥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당치 못할 생명의 그 은혜가 흐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오늘 화두로 말하면 망한 예수,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잔치가 오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회에 공급되니까 하늘이 울고 땅이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해방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 예수, 이 생명의 예수가 박목사님을 통해서, 망한 자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자리를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우리 앞서 어제 소천한 천출이도 승리자입니다. 저는 천출의 소천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도 할 사람들에게 당당히 넉넉한 승리를 보여주는 형제입니다. 두 번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산자가 죽은 자를 천당 가게 해달라고 달라고 비는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승리자로 우리 앞서 열매가 된 형제입니다. 이 형제와 함께 더불어 오늘 박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망한 자지만 승리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다 말로 다 하지 못해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대개인데 부탁합니다. 마칠 때 너와 나 사는 이곳에 예수의 영광 안고 그 노래를 신청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정말 금이 언니가 킹덤을 얘기할 때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나.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교회가 드디어 나타난 거잖아요, 이 땅 위에. 그래서 참 교회는 저도 망한 사람이거든요. 박시철 목사님도 망한 사람이라 하시는데 제가 폭망한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인데 이상하게 교회 앞에 서면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정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박시철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망한 자는 영광이 있고 살아남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영광 안으로 교회 안에 따개비처럼 딱 붙어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영광 안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보일 때마다 교회의 영광 안에서 때로 몰려가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다 함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연약한 물고기들은 그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그 거대한 상어한테 안 잡혀먹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 몰려다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강함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연약함이 뭉쳐지면 강함이 된다. 강성한 나라, 교회는 강성한 나라이다. 그게 너무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폭망한 사람도 앞에 나와서 사람이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교회가 승리하고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박식전 목사님께서 이까지 올려주셨으니까 교회 안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다 함께 모여들게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킹덤이 시작돼야 되고 이 새 예루살렘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얘기는 끝났고 교회 시대, 왕국 킹덤의 시대가 열린 거니까 더 이상 물러서지 맙시다.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교회는 머무르면 고이게 됩니다. 고이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교두보가 형성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 진수 오빠하고 규정이 언니가 항상 와 있거든요. 진수 오빠가 그래요. 경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폭망한 사람에게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지고의 축복인지 참 너무 감사하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짧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지체들이고 소중한 나의 몸이고 내 몸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몸은 제 몸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교회의 단체적인 한 사람의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목사님 살아생전에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이 땅 위에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될 땅인 것 같습니다. 박식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핵심이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아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예수 아면 하나님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인가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내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온 존재를 맡기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분입니다.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에는 어떤 것도 중간에 끼울 수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받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뜻이라면은 나는 온 존재를 들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나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건 나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망한다고 하는 말로 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죽는 겁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어요. 자기도 죽고 우리도 죽이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죄를 소멸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옛 자아가 무너진다 이 말. 깨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주신 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시 살리는 그 사역을 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야 아버지를 보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딴 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야 아버지를 보아들. 자기가 없다 이 말. 자기가 없으니까 투명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반사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내 자아가 없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반사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투영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 뜻이 없는 겁니다. 나의 가까이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원천이나 아버지로 인해 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너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인나에 산다 그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말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는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그대로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 때 예수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C.S. 루이스 같은 분을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작은 예수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안 그래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다, 죽는다 하는 말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아담을 끝내지 않으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끝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생명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죽으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아담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되죠. 이 연합된 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어느 날 갔더니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비데가 너무 없어갖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배려심에 감동을 먹었거든요. 이야, 이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혼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생 말고 후생에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그렇지는 않나 봐요. 아마 다음에 사모님하고 한번 교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실감을 했어요. 오늘 종말론적 긴장 이렇게 쓰셨는데 난 그 단어가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건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는 게 종말이잖아요. 우리가 원자 자매가 우리하고 이제 유명을 달리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계엄군의 탱크를 봤거든요. 탱크를 보고 그 사회의 질서 이런 게 완전히 묵살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계엄군의 탱크보다 더 강한 힘을 느꼈어요. 그건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말씀이 내한테 아멘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학생운동도 많이 발생했고 했는데 목사님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하나도 내가 아멘 할 때가 없어요. 그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뭔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 느낌 이거는 강하구나. 저 탱크보다 강하구나.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힘을 느껴갖고 이분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대구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난 자매가 원자 자매예요. 목사님은 안방에 계셨고 원자는 부엌에 있었어요. 입구 방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제를 했는데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책 읽어봤니 하니까 처음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어 하니까 초등학교 나왔대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로 이제 긴장하셨는데 제가 그때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환한 미소로 자기 삶을 간증하는 원자를 보고 내가 이 세계는 내가 모르는 세계구나.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지식적으로 뭐 아무것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런데 그 원자가 표현하는 그 세계, 원자가 살고 있는 세계, 원자가 표현하는 목사님,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내 안테나에 절대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 이 세계는 정말 이상한 세계구나. 제가 그때 정말로 이제 긴장을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해 온 것 같다. 아니면 난 여기서 폭삭 망하거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위기를 느꼈거든요. 위기를. 이런 위기를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겠다. 그 망한다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담으로서 내가 정말 끝장이구나.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본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과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면담을 했는데 그건 싸움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의 한 달을 거의 매일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망한 인생인데 그냥 안에서 망한 게 계속 발견이 된 거죠. 목사님은 밖에서 망해서 오셨고 저는 안에서 망했는데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오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오늘 디베리아 가버나움 교회 쭉 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많은 그런 정말로 이제 그 긴장 속의 위기를 여러 번 느꼈거든요. 야, 저 교회 진짜 저 되겠나 하는 게 제가 봐도 야,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헤쳐가시지? 이럴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긴장 지나고 나면요. 교회도 제가 원자로 말미암아서 아,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내가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여러 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결국은 내가 언젠간 여기 다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모르고 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안 되면 난 다시 여기 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 끝까지 가보자. 가보고 아니면 가자. 제가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라도 버텼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4시며 가르칠 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는 긴장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인데 항상 그 가운데서 정말 그 파도 위에서 배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왜? 한 교회를 지나면 내가 원자자매를 만났고 그 다음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교회에서 계속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너무 멀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만났어요. 교회를 만나서 가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끝에 긴장 그 끝에 평안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교회구나. 우리나라에도 시드 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씨 있잖아요. 씨. 지구에 종말이 오면 혹시나 모르니까 씨를 다 보관하는 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뭐 노르웨이 어디 다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지구가 종말이 오면 제가 정말 지구가 종말이 오면 우리 같은 종은 꼭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안 되고 별 볼 일 없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망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삶이 다 헛된 거죠. 예,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런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봤는데 어쩌면 그 나를 두고 말씀을 하신가 이런 마음에서 처음부터 그냥 계속 마음이 떨리고 막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정말 그 내가 이 대구교회 첫 자리 오는 것이 너무 생생하니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갈 데 없는 사람도 망한 사람이고 망해서 갈 데 없는 사람을 정말 그 강주 세승교회 그 목사님 그 윤종유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대구교회에 왔다는 것이 나는 생각만 해도 그냥 그 막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그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나를 너가 대구교회 가면 살겠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내 마음에 그 아버지 마음으로 들렸는지 생각만 해도 내가 간다 했어요. 당신 차로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이불 하나 해서 나를 차에다 싣고 이 대구교에다 던져놓고 가셨잖아요. 야, 대구 가면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름도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살아라 불러라. 이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망한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이렇게 사람이면 되는 자리,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이치, 5년 전에 바로 그 부흥했어요.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이치를 했는데 저는 오자마자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구나. 예수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가 딱 알아진 순간 모든 지난 그 아담의 모든 선악과들이 전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기만 하면 사라지는 이거 아버지 집, 생명의 세계, 사람이면 안전하다. 이 세계에 왔다는 것이 너무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내 뜻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아버지 뜻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아버지 형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지구의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웨딩 참 8월 15일 날 목사님이 해방이 돼서 말씀하신 걸 너무너무 와닿았고, 웨딩 박람회에서 슬쩍 들어보니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위트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포에 계신다 하네요. 저는 우포를 1년에 한 4번씩 가요. 힐링하러요. 홍미와 같이 가요. 사진 찍고 가는데 오늘 들어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열래 목사님 우편에 앉아가 죽고 부활하디만 그 막 우리한테 막 빵빠레를 막 불러주네. 희년을 맞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열래 목사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는 또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망하면 망했다. 저도 잘 아시지만 인간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밥 먹는 거예요.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대요. 디베라 강야예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인간과 겸상을 하기를 원해요. 그 말 맞아요. 자기가 대장이 되든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 겸상하기 인간을 다 바래요. 한 자리 하기를 바래요. 저는 묵고 사는 건 저 해결되는 것, 식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복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교육 때 홍미 만났을 때 대통령 만나는 사람을 모셨어요. 그래 같이 겸상을 했는 게나 마찬가지. 그게 좋았어요. 그래 내가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건드리게 대통령 만나는 사람을 내가 모시고 비서들하고 보고 그 사람 다 모시는데 내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요. 그걸 보고 갔다가 내가 뭐 하면 내가 도리 경우 없는 짓 안 하고 오해 강의가 그게 내 필름이고 도라이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 자리가 다 누구든지 그렇게 안 가. 내가 아니다 하는 여자 많이 따라보세요. 여자한테 안 가는 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를 갔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걔 코그렇 웃겼어요. 우리 김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홍미도 있었어요. 동희 엄마 이쁘죠? 뭐 바라겠어요? 그런데 마약을 했어요. 그럼 매스컴 타가지고 밤전 뉴스에 나가 홍미가 같이 잡혀갔어요. 그러다 나와가지고 그때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그때 목사님이 존재와 소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건 내가 인간이 될까 싶어가지고 남들이 왜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남이 나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한테 좋았어요. 그래가 서울서시 계속 마약이 날려 들어와요. 그래 마약 안 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지역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전화하면 갖다 주니까요. 데리고 가죠. 돈도 가는 것도 그게 아니고. 그걸 마약을 했어요. 그걸 교수 또 갔어요. 그랬을 때 나와가지고 목사님 편지 쓰고 말씀 무지무지 읽었습니다. 그래가 나가 21일 만에 또 갔어요. 철저히 망한 자리지요.
그런데 홍미가 성일이를 놔두고 또 일본을 가가지고 동생 따라가 돈벌이 보겠다고 묵고 살겠다고 일본 가 성일이 혼자서 누구 자매 그 누님 밑에서 데리고 이리 왔답니다. 교회 사람이 너무 버럭했겠어요. 21만 또 갖는 놈인데 그 전에 대구 와서 마약 안 하겠다고 와가지고 산마이한테 가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마약을 풀가 싶어서 그 진정제를 얻으려고 막 산마이 깃방매기 때리고 했어요. 그것도 뭔 줄 알고 하면서 내가 나쁜 거 놀락하나 알겠어. 내 몸이라 불락하는데 그때 재영이 형 제칠이가 보니까 걔가 치약을 지 죽은 놈을 무가지고 눈에 불이 나는 것이 봤답니다. 그래가 교회 들어오니까 전부 다 찬바람이 생생 불 때요.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마약은 안 된다고 그때 했답니다. 그거 율법이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가 있었노? 하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 마음이 있었는 거라요. 그래가 세루살렘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늘에 내려오면 문이 12대이고 기둥이 12대이고 선악과가 없어야 돼. 어린 양 가서 나한테 그 말씀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날 정지할 사람한테 장세기들한테 박살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나 가죽을 입었어요. 철저히 망한 자리였어. 그만이 망할 수 계십니까? 애 놔두고 만약에 또 20일 만에 가고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나는 말씀보다 목사님 마음을 더 받았어요. 날 살리라 하는 마음이요. 예? 진짜 그때는 무서운 게 없대요. 오늘 무서운 게 없다고 말씀해요. 내가 70만짜리 서울 가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진계이가 왕영도 있지만 왕영이가 같이 갔는데 날 들고 놀러 가지고 왔는데 진계이가 오빠 일하라 하더라고. 월급도 안 정하고. 난 강의도 못하는데 하라 하더라고. 그 70만 원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가 무서운 게 없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자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자고 또 하나 부유와 빈곤과 같이 와요. 좋고 나쁜 게 같이 와요. 홍명아 둘이 24시간이고 남이 부러워하고 해요. 야 이거 지날 깨떡 같은 거예요. 같이 일하면 마누라가 24시간 일하면. 그런데 좋아요. 오늘 그 말씀이 다 나더라고요. 그 저런 분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빵빠를 불고 내가 거기에 같이 겸상을 첨부하면 되고요. 이래서 하는 얼마나 오늘 말씀을 빵빠에 울리는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웨딩 박람회 못 왔어요. 저는 이 모임에 들어갈 일요일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 잘 안 나와요. 아침부터 눈 뜨면 매 돌아가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hom이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난 일요일 안 오니까요. 그렇게 교회 시간이 기다리더라고. 내 인생엔 즐거움 낙이라고 교회 생활 오는 거 없어. 이게 내 집이에요. 우리 언제 잠에 간다 하더라고. 순간순간 듣는데 모든 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난 백신 2번 맞았어요. 안 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면 집회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그저께 끝냈어요. 처음 맞을 때 억수로 고생했어요. 예. 그리고 왜 보면 안 맞아도 된대요. 내년부터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모의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생각에 이거 맞아야 되는구나. 홍미도 안 맞으려고 하더라고. 맞으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 목사님 말씀에 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또 오늘 많은 감동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큰 짐이 박 목사님 말씀으로 해서 확 벗겨져 가지고 정말 그 어느 부분은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교회 생활이 왜 긴장이 되느냐? 저는 천성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내 생활이 젖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늘 이런 마음이 있나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는 긴장이에요. 나를 나태하게 할 수 없는 그 긴장이 교회에 흘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천성적인 거기에서 내가 이게 짐인가 했는데 아름다움으로 나를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박 목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큰 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나왔는데 힘이 저는 있습니다. 그 힘이 있잖아요. 이 교회로 참, 그래 수행에는 그런 힘이 돼야 되는데 5분 계기로 인해서 이 긴장이 정말 망한 사람의 그 긴장이 왜 교회를 쓰이느냐, 내가 그걸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오늘 이 간증으로 해서 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박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간증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전체적인 박수, 337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기어라. 너 빨리 일러라. 기어라, 일러라. 자, 박수 준비하면 이렇게 합니다. 박수 준비. 이래 갖고 안 되고. 이래 갖고 박 목사님 갈 때 힘이 없어요. 자, 내가 박수 준비하면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박수 준비. 아이고, 박수 시작. 자, 하여튼 왜 망해야 되느냐? 저는 망해서 왔어요, 박 목사님. 그런데 내가 이런 박 목사님 앞에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저 같은 사람 뭐 조금 말하고 인제 이래 살아야지 아무리 뭐 보여주고 해도 저는 살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치현 목사님도 그랬지만 박 목사님 제1회 그 목회자 모임 할 때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할 때 그 목회자 모임에 제가 선두로 또 내가 간증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참 뭔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왜 내가 존경하느냐면요, 오늘 또 나는 박 목사님 말씀하는 줄 몰랐어요. 그 카페에서 잠깐 보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잘 모를 건데 쓱 지나가는데도 이거 진수형님 그는 막 그 말 한마디에 막 내가 이런 목사님인데 교회 와가지고 보면 진수형님, 그럼 나는 막 자지러져요. 내가 사람 되는 게 이런 어떤 모습에서 제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 창세기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가 참 내 인생이 이래 됐는데, 저는 망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망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오늘 너무 필기가 잘 돼요. 망한 자가 가는 길은 진짜 망해요. 교도소 가는 놈 따라가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소매치기 따라가면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매치기 하기 전에 사람을 꼬실 때 어떻게 꼬시는 줄 알아요? 짧고 굵게 사는 거야. 그래 나이트 데려가가지고 옷 잘 입히고 막 잘 놀게 한 며칠 해보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 노는데 이렇게 평생 노는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렇게 망하는 길인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확인 사살,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확인 사살이라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말입니다. 사형수가요, 지금은 사형 제도가 없어졌는데 저는 사형수가 내 앞에서 사형 받으러 가는 걸 저는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의형제도 맺었고.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을 당한 그걸 치우는 사람이 또 우리 제수자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거기도 확인 사살이 있습니다. 딱 해서 다 해서 목이 떨어졌는데도 갈 때는 완전히 또 주사를 하는데 완전 확인 사살을 합니다. 죽는 건 이래 죽어야 되는데 저는 죽는 방법을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이래 살면 되지, 여기서 내가 머무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나오면은 내가 이래 사는 게 어디고, 내 사는데 연연한 사람이에요. 확인 사살이 안 됐어요. 봐요. 월드컵에서 차를 타고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을 저는 좋아합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참 자주 갑니다.
근데 오다가 보면 대구구치소가 꼭 그쳐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그 앞에 대구구치소 앞에 신호가 거의 받아요. 신호가 안 받아도 그 앞으로 쭉 가면은요, 우리 교회 앞에 길이라는 그 큰 돌이 있듯이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르게 살자. 예. 바르게 살자. 근데 규정이가 그래요. 또 바르게 살자. 저기 있다, 야, 바르게 살자. 그러면 바르게 살자가 아니고 똑바르게 살자. 저는 내가 똑자를 꼭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나 모르겠다. 똑바르게 살자. 그걸 이래 보면서 그걸 이상하게 그냥 지나치더라도 그걸 꼭 보고 가고 싶어요. 바르게 살자. 저는 어느 수준의 목사님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욕을 신나게 먹어도 내가 그냥 뭐 말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참 뭐 받은 은혜가 워낙 많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좋은 거 나쁜 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되는 그 자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안 망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는데도 얼마나 내가, 최은영은 아직 먹고 살아야 되지만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딱 평생 100살까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최은영은 75세까지 열심히 살아서 뭐 그래서 아직도 땀을 흘려야 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마약이 뭐 앞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휴학금이 더 앞으로 나가야죠. 더 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저는 늘 부끄러웠어요. 교회 와서 너무너무 미쳐가지고 좋았는데 제가 한 번씩 주먹질을 했거든요. 이럴 수 있냐? 네가 인마 나 같은 놈도 이래 사는데 자꾸 이런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그때는 왜 이런 게 늘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고 일을 해도 말대꾸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창영 형제님이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 또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정범이같이 그래 살면 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지시할 때는 그게 있는데 이건 이렇고 또 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온 그거는 정말 확인사살이 된 사람, 내가 전혀 아닌 걸 시켜도 내 하고 그냥 뭐 하루 종일 땅 파라 그래도 파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나를 딴 데서 진짜 필요한 데서 쓰이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죽지 않는 나를 완전하게 발견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를 딴 걸로 사람 안 만들어요. 딱 죽은 사람을 보면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근데 내가 참 진짜 넌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냥 조용히 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이래 착각하고 지금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규정이가 이번 3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오래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하여튼 뭐 진짜 뭐 공무원 생활 한 2년 하고 학교 생활 한 36년 가까이 하고 저는 정말 넉넉한 자매를 옆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 월요일 날 내일 너무너무 국가에 대한 그걸 많이 했다고 또 국가에서 훈장을 준답니다. 우리 규정이한테 미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규정이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데 이상하게 30일 날 받으면 다음 주 또 목사님 말씀하면은 또 뭐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규정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선포를 해놓으면은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박 목사님 앞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흉악범이 소매치기 따라가면 소매치기 될 그런 망할 놈이 지금 24년이 돼가지고
24년이 돼갖고 이렇게 꽃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목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우편강도는 싫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우편강도 거기에 우편 자리를 좌편으로 가십시오. 이제 오늘로서 우편강도는 이게는 어디 가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는 확실하게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좌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